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성도교회 장애인 특별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병환으로 공예배 참석하시기 어려운 환자분들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한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또한 생업에 종사함으로 아버지 공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런저런 상처로 교회에 아버지 하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아버지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해서 아버지 가나안 성도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주여, 주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지켜주시고자는 그 영혼들이, 그 심령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미시오 또한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함께 하시옵시고 또한 그 설교를 할 때에 아버지 미시오 주님의 그 뜻에 아버지 말씀에 묻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가 주이며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미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과 아버지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성경책 413쪽, 구약성서 41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지체장애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 측 장신대에서 신학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숭실대에서 사회복지로 박사를 취득하셔서 미랄 선교단 등 여러 가지 그 모양의 장애인 사역에 애써주신 우리 이계훈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메시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임을 제가 이렇게 미리 밝힙니다. 제목은 시각장애인 엘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히 장애인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예배 장면, 특히 설교 말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와 병환과 그리고 이 노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구분된 지파가 있다면 그것은 레위 지파죠. 왜 구분됐다고 말을 하냐 하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아니하고 성결한 직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로 하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나머지 지파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교육자 같은 그런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사가 아무나 신학교 가면 그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가문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의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 수행을 할 때에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즉 육체의 흠이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이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 16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현대에 나와 있는 15가지의 장애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법상 정하고 있는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장애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 장애인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육체의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는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구약에는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MDV 신학 석사 받을 때 석사 논문을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제가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신다. 장애인이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그걸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특강 시간이 제가 한번 잡히면 이 부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때 이 장애인들이 수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제사장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를 지낼 때에 특히 그 짐승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할 때 이렇게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하면서 하는 그 다듬는 굉장히 힘든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장애인들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그럼 왜 보호라는 말을 쓰냐면은, 비록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양식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면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과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특강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현재의 목사나 뭐 천주교라면은 뭐 신부 같은 어떤 그런 예전을 직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면서 아, 엘리 제사장이 그런 어떤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 성경책 처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예, 제 친척 중에도 김한나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이렇게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그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한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요. 굉장히 이 남편은 사실 그러지 않았지만 그 둘째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 둘째 부인한테 막 괄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칠거시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것은 그 치명적인 어떤 여인으로서 이 어떤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있어서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그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던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슬퍼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처음엔 정상적으로 안 보이니까 완전 미친 여자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어찌 술을 먹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나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애가 당하는 어떤 서러움을 갖다가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울부짖으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가라.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한나가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즉 엘리 제사장이 딱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뭔가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수색이 뭐예요? 근심하는 빛깔, 근심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없었다. 확실히 믿은 거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바치는 것이지만 이제 한나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내가 자기 아들을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아들을 낳게 은혜를 베풀었던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조금 나이가 자라니까 이제 보냈던 것이에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보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기꺼이 사무엘을 받았죠. 자,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막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잘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잘 보지를 못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장애로 인해서 시각장애죠. 쉽게 말하면 노인성 시각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했던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심부름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 또 시동 같은 역할, 이런 걸 한 것이죠. 근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그게 또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자기를 부르나 보다 해갖고 이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거겠죠. 그죠? 가까이에 있는 건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부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세 번째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면 그게 여호와께서 부르는 것이라고 네가 이제 깨닫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이제 그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에 큰 어떤 변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했던 것이에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아,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잘 마음으로 섬기질 못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았겠죠. 제사장 집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신전에 있는 그 음식들을 자기가 함부로 막 취했고, 특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같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노했죠. 근데 이것이 막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고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케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하는 그 처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징계를 주시는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가 두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로, 그래서 이렇게 시각장애를,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각장애를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시각장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나누시는 그 분들 중에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어떤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장애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호등을 잘 건너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 무슨 뭐 운전을 하다가 자기는 운전 잘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옆에서 잘못 와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내가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장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눈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로 이제 그 순간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4번씩이나 이렇게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일어날 변고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때에 이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의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었겠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성경책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는지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쭈삣쭈삣하고 말을 안 했던 것이죠. 왜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본다면은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섬기는 어떤 윗사람이니까 그 윗사람에 대해서 그 윗사람의 집안의 종말이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감히 하기가 참 싫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들으려고 했을까요? 왜 들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바라던 것과 틀리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그리고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사무엘이 말한 건 뭐냐면 당신의 집안의 종말이 2 아들이 죽고 당신도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가 딱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죠? 네. 여호와의 그 하시는 그것이 내가 바라던 일과 내 바라던 인생과 내 자식들에 대한 여호와의 어떤 역사가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결정하심을 난 따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일로 해서 시각장애를 당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2 아들이 죽게 생겼고 비참하게 자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으면서 자기 가문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던 어떤 선하심이 있다. 나는 오로지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난 따를 뿐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실은.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믿음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인간들은 바보야라고 말을 하죠.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좋은 것이지. 왜 나한테 좋은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교를 이렇게 일으켰던 분 중에 이렇게 그 나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지내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막 핍박을 피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한 핍박을 당하면서 피해 있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겪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장로교가 생기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장로교의 어떤 그 교육자는 아니지만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버님께서 이 고신교단 또는 합동교단의 그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근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은 이미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가치, 그 가치인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그 철없는 아이를 갖다가 양자를 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종사하고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소용되고 소신돼 버리는 하찮은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는 제가 믿음으로 제가 고백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에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치를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진짜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인생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희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자기 삶에 자기가 넘어갈 수 없었던 자기가 극복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어떤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저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고 제가 이렇게 누리고 가정생활 누리고 직장생활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제가 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진리 대결을 능력 대결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이 결코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어떤 자란 환경과 나의 어떤 그 공부의 환경과 나의 어떤 그런 이 계획과 나의 어떤 소망 속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다르게 살다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고 너무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주께서 살려주신 것 주께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주께서 다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가치를 향한 화해와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와 그 다음에 이 온유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제 풍부해지는 전혀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 내 삶에 누려지는 근데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도무지 살얼음판 같은 그런 그 삶을 그 시간을 10년 가까이 보내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람 같은 그 얼음판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용기 부어 주시고 내가 또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날 사용해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내가 지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거의 10개가 넘는 학위를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같이 하찮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됐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 그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아니 학위가 12개가 넘는 사람이고 지금 박사를 2개의 과정을 마쳤고 그것도 하나는 로스쿨이라는 무슨 아주 엄밀한 어떤 그런 인권법도 공부했다 그러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고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찬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까지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럼 제가 이 예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사역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께 이 예배 영상에 갔을 때 한 번이라도 되새겨 생각할 수 있고 설사 스쳐 지나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의 죽음을 이 엘리는 눈이 어두워진 그 시각장애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본다면 참 역설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리고 자신도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자, 하나님은 자식으로 인해서 엘리에게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장애를 또한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사사의 출생부터 한나에게 이렇게 너에게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엘리죠. 즉 엘리는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그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보여줬죠.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떠한 비참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시각장애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의 어떤 비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르려고 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걸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본다면 사사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 엘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죄를 진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장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직분을 다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비록 자기는 그런 어떤 시각장애인이었고 그 다음에 비참한 일을 당한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정말 멸문주화를 당하는 그 가문의 어떤 가장이었지만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가한 그 교육을 이렇게 양육해준 그 아버지로서
위대한 사무엘이 위대한 사가 되게 하기 위한 그 교육을 자기의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비극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의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걸 따라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동역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그 큰 인생의 보람을,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인생의 보람이 없었지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어떤 그런 자를 자기 아들 같은 자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얘기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그 문화명령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마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그의 성장을 기뻐해주고, 그것을 내가 헌신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내 육체의 소욕을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것도 내가 다 뺏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거 또 육적인 거 욕망 막 추구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고 막 성질부림 살아가고 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살아가는 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할 때에 어떤 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겁니까?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이요. 정말로 죽기까지 그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더 큰 지혜와 그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저들을 용서하라는 건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지를. 그게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손해보고 망한다고요? 제가 단언컨대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은 비록 자기는 그것을 해서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남들이 바라보는 것만큼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사람의 어떤 고난은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의 가문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의 지역사회와 그 사람의 나라에 큰 하나님의 어떤 이 쓰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걸 확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고 행복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에 아주 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도우심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하게.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럼 온전히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장애인의 삶이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그 일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어려움, 나의 장애까지도 맡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 소절씩 읽을 때에 입으로 따라해 주시든지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따라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나눈 뒤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서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자리에 아나네시스로서의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나네시스라는 것은 회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장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지요. 네. 자, 그리고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제가 지금부터 이 헌금이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네, 꺼내지도 않고 다만 이제 교회 소식 하나 전할 때 제가 죄송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원격 강의를 하는 것이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준비하고 편집하고 하는 게 그 분량들이 많고 해서 제가 도저히 가나안 성도교회에 성경 공부 했던 것들을 갖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 어떤 사정이 이제 나아질 때까지 제가 최소한의 예배만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깊은 이해를 구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좀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나누고 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대신 그것도 좀 쌓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제가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또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걸로 좀 보완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 강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그걸 또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도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적당한 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 소식 전하고요. 393장 1절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축복 기도한 다음에 이 예배에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소망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 침묵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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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장애인 특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